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에 실패할까요?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내세워서 그래요. 자, 목사님이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까요? 아니더라고요. 목사님인데 머릿속에 신학이라고는 먹물을 많이 집어넣는데 더 순종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앞에 온전하게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오히려 목사니까 신학을 했으니까 뭔가 목회를 하면서 또 성경을 더 많이 읽으면서 목회적인 경험이 많으면서 더 순종할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내 뜻을 더 내세워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목사님들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이 한국교회 안에 많은 신앙인들이 왜 실패할까요? 하나님이 없어서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졌을까요? 옛날에 우리 하나님 이렇게 크고 강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운동 안 하셔서 왜소해지셨을까요? 여러분, 운동 안 하면 여러분 근육이 빠지는 거 아시죠? 자, 우리 하나님이 배터리가 약해지셨을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배터리는 다른 적이 없어요. 약해진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홍해바다 가르십니다. 내 인생에 홍해바다가 있잖아요. 뒤에서는 바로왕의 군대가 득달처럼 이리처럼 늑대처럼 우리 다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고 내 앞에는 깊이가 뭐 50m도 넘는다고 하는데 그 홍해바다가 넘실거리고 빠져 죽는 것이고 뒤에서는 군대가 그걸 이끌고 와서 죽는 것이고 사면초가잖아요. 앞으로도 길이 없고 뒤로도 길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여십니다. 근데 그 일을 지금도 언제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고요. 자꾸 우리는요, 과학, 지식, 객관적인, 그리고서는 이렇게 데이터상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라든지, 아니면 이론적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과학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물론 과학적인 사고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세상에서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됩니다. 지식도 있어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대학도 나와야 되고 학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과학을 논해서는 안 된다고요. 왜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과학을 넘어서시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홍해 바다만 보더라도요, 좌우에 물이 벽이 됐다고요. 높이가 한 100m쯤 될지 모르겠는데 좌우에 바다가요. 여러분 바다 가보십니까? 자, 지금 겨울이지만 어때요? 여름바다, 겨울바다. 바다가 좌우에 벽이 됐다고요. 그리고 그 길이가 뭐 한 5km에서 10km 정도의 길이 열렸다고요. 벽이 됐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설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옛날 옛적 참 멋진 이야기, 전래동화. 아니에요. 저는 사실, 팩트. 하나님은 지금도 홍해바다를 여십니다. 절 그걸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근거 아닙니까? 천국 있을까요? 지옥 있을까요? 있습니다. 천국 진짜 있습니다. 지옥 진짜 있습니다.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쯤 직분을 가지면 천국 갈까요? 아닙니다. 전도사입니다. 목사입니다. 목사한 지 10년 됐습니다. 20년 됐습니다. 자, 천국은 따놓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목사인데 지옥 가는 사람 진짜 많아요. 장로님인데 지옥 가는 사람 진짜 많아요.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한탄하신대잖아요. 장로나 목사님들 중에 천국에 오면 우리 하나님이 뭐 우리가 뭐 재밌는 말로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내가 목사를 본 지 몇 년 만이냐 하는 정도로 반가워하신대요. 부끄러운 얘기인 것 같아요.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목사라는 상징적이지만 그만큼 이 시대가 교회를 다닌다니까요. 심지어는 그 교회 목사라니까요. 담임 목사라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우리가 참신앙을 위해서는요, 내 뜻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된 신앙의 비결이에요.
자꾸 우리는요, 주판, 우리가 옛날 요즘은 계산기고요. 옛날에 주판이 있었죠. 주판. 응? 1원이요, 2원이요, 25원이요, 37원이요, 1370원. 그거 있잖아요, 그거. 계산한다고요, 주판으로. 하더니, 안 될 것 같은데, 계산한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계산하면 안 된다고요. 홍해바다 갈라지는 사건 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200만 백성이에요. 200만 백성인데, 뭐,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전쟁에서 싸울 만한 20살에서 어느 정도 성인, 장성한 사람이 60만 명이고요. 노인, 어린아이, 여자 안 셌다고요. 대략 200만이 넘는다 그러는데 200만 명을 그 사막 가운데서 먹이신다? 자,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먹이려고 한다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먹이신다고요. 지금도 먹이시고요. 우리 인생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사건이 지금도 있다고요. 과학으로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서 계셨고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근데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일고 이제 배가 꼭 깨질 것 같으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뛰어와서 예수님, 예수 선생님 일어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모르십니까? 깨웁니다. 예수님이 올라오십니다. 그리고서는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고요하라, 잔잔하라. 이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냐고요.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저가 뉘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저가 뉘시기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과학으로 얘기할 수가 없다고요. 자, 이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뭐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성경, 예를 들어서 자, 뜨거운 풀물불에 들어가면 죽을까요? 안 살까요? 여러분, 우리 라면 끓여 먹다도 손 딘다고요. 손 디기만 합니까? 뭐 하나 오래간만에 나도 한번 칼도 잡고 뭐 좀 해볼까? 쓱쓱, 아이고야 피야. 비기도 하고요. 라면 끓여 먹다 디기도 하고요. 그쵸? 풀문불에 던진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문불에 던져졌다. 살 수가 없죠. 성경에는 그 뒤에서 이렇게 막대기를 가지고 너무 뜨거우니까 자기 안 죽으려고 뒤에 있는 사람이 막대기로 미는 거예요. 봉으로 이렇게 긴 거 가지고 너 죽어라고 뒤에서 민다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뒤에서 밀던 사람이 다 죽었어요. 뒤에서. 그러다가 이제 3명이 떨어졌어요. 분명히 3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뜨거운 불문불에 들어갔는데 왜 4명이지? 4명이 그 안에서 얘기도 하고 돌아다니니까 눈 올리는 거예요.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요.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털끝 하나, 옷깃 하나 타지 않았고요.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았고 하나님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풀물불 가운데서 건지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 확 달라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아이 이런 공부 시켰으면 좋겠어. 나 학교 다닐 때 이런 공부 못했는데 우리 애만큼 이 공부 시켜서 이런 길을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 자녀 양육 계획도 갖고, 그렇죠? 또 여러분 어떤 자그마한 뭐 식당을 했든지 회사를 차렸든지 해도 야, 지금은 작고 연약하고 내가 사장이자 내가 종업원이자 하지만 이 회사가 언젠가는 직원들이 그냥 50명 되고 500명 되고 그런 일을 할 거야. 우리가 딱 사업 계획도 딱 세우시고, 공무원을 됐든 아니면 회사원이 됐든 들어가면 지금은 내가 말단 사원이지만 이왕이면 이 회사에서 내가 사장 돼야 되겠다, 뭐 회장 돼야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갖잖아요. 자,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저와 여러분을 들어가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믿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다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한테 너 박사학위 가져와라, 석사학위 가져와라, 그런 거 안 물어보신다고요. 너네 부모님이
재벌이냐 장관이냐 이런 거 안 물어보신다고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뭐 예쁘냐 잘생겼냐 뭐 연예인처럼 생겼냐 그런 거 안 물어보신다고요. 상관없다고요. 키가 작아도 돼요. 우리 하나님 오직 한 가지 믿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거예요. 이거 믿는 거예요. 아멘. 아, 나 하나님 것이구나. 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사실 인생이다 보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생이다 보니까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해결할 일도 있고, 그죠? 갑자기 구청에서 뭐 연락이 왔어. 그랬더니 뭘 해결해야 된대. 뭔가 세금이 막 내라 그러고 뭐야 이거 갑자기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돼? 당황스럽기도 하고. 별일이 다 겪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기타 등등. 아니 우리가 전세, 월세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 주인집이 넘어갔대. 그럼 갑자기 덜컥. 그렇죠? 어휴. 경매 넘어갔대. 저도 한번 경매, 제가 살던 월세집이 경매 넘어가서 법원 갔었어요, 저. 그런 일도 있었는데 보증금 건졌어요, 다행히. 지켰어요. 뭐 확약 그거 있잖아요.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딱 받고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와, 근데 하여튼 자,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요, 내가 살던 집이 월세집, 전세집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간다든지 주인이 망해서 이런 일도 벌어지고요. 기타 등등. 별의별 일들이 사업 가운데 인생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근심 걱정 염려가 있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라는 뭐냐? 나의 실패까지도 하나님 것이고 나의 성공도 하나님 것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실 수 있습니까? 이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 이게 문제라고요. 교회 다니는 성도에 1000명이 있다면 999명이 실패하는 이유가 이래요. 10,000명이 있다면 9,999명이 바로 이것 때문에 실패한다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요. 내 인생의 걸음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예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안 믿는다고요. 목사님들 하나님의 계획 안 믿는다고요. 하나님 계획 안 믿는다니까요. 당장 눈앞에 그 기도하라 그러면 그거 말고 이런다니까요. 제가 한참 사역, 전화상담 사역 많이 할 때 보면요, 저한테 목사님들 아주 지겨울 정도로 전화를 많이 했어요. 항상 전화를 해요. 그리고 그 전화하시고 물어보는 거 보면, 목사님 뭐 대충 프로필 이력을 보니까 목사님 저보다 10살 어리던데요, 뭐 이래요. 내가 목회를 더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 뭐 내가 목회한 지 뭐 목사님은 10년 한 것 같은데 나는 20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자기를 얘기를 해요. 그러고서는 근데 뭐냐면, 비결이 뭡니까? 맨날 물어요. 비결이 뭡니까? 나 목회 목사님보다 많이 했거든요. 나이가 더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까? 어떻게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간다든지 그런 게 가능합니까? 왜 난 안 생기죠? 뭡니까? 비결이 뭐냐고 물어요. 비결이 뭐냐고. 비결만 찾아요. 비결. 제가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알아요. 그거 말고요.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 말고요. 비결을 얘기하래요. 와, 정답이 그건데. 기도밖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 진짜 들으신다고요. 여러분 뭐 이렇게 공개적인 예배당 자리나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만의 기도의 골방에서, 창문도 없는, 여러분 어떤 옛날 아파트에 보면 골방 보면 창문 없는 골방도 있잖아요. 잠깐 짐 쌓아놓는데 그런 골방. 내가 여기서 내가 막 소리를 지르든 아니면 여러분 뭐 윗집에서 들을까 입을 뒤집어 쓰고 쫙 할 수도 있잖아요.
문 닫고 뭐 이중창 문 닫고 뭐 이불 뒤집어 쓰고 위에서도 안 듣고 옆에서도 안 듣고 내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내가 뭐 때문에 힘든지, 뭐 때문에 마음이 아픈지, 뭐 때문에 속상한지, 뭐 때문에 억울한지, 뭐 때문에 고통받는지, 뭐 때문에 잠 못 이루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끝까지. 기도는 끝까지 하세요. 대개는 나 5년 했는데 안 되던데요. 제가 아까 전화 얘기했잖아요. 어떤 목사님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했죠. 지금 10년째인데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기도란 끝까지, 이루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허락하실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게 기도랍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근데 그 목사님,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끝까지 해야 된다고요. 기도는 끝까지. 이게 믿음이라고요.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모습을 보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겠구나, 이거라니까요. 한 20여 년 전쯤에 아주 유명한 책자가 있었는데, 그 책자에 쓰인 글이 저는 마음에 지금도 남는데, 뭐냐면 한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이 시골에서 전원 목회 교회를 하시는 분인데, 자, 어느 날 어떤 한 분이 그 시골에 계신 분이 올라와서 목사님께 막 성질을 낸 거야. 목사님.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내 그 염소가 우리 쑥대밭을 만들어 놨어요. 다 뜯어먹었다고. 그 뒤 물어내세요. 목사님 물어냈답니다. 밭을 엄청 몇천 평인데 다 뜯어먹었대요. 다 밟고 다니고. 그 염소는 딱 목사님네 딱 그 염소 특정돼 있는 딱 그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일을 겪으면서 수필을 쓰시는 분인데, 수필이 그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키우던 염소 한 마리가 그 동네분에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나보러 책임지라고, 나보러 물어내라 그래서 그 염소가 내 거고 그 염소가 교회 건데 그 염소가 한 잘못에 대해서 나보러 책임지라고 하는구나. 그러더니 그분은 돈은 엄청나게 많이 물어줘서 너무 억울했는데, 우리 염소지. 맞지? 내가 저지른 행위, 내가 저지른 죄악, 모든 것에 대해서 세상은 요구한다고요. 이 사람 죄인이라고, 이 사람 지옥 가야 된다고, 이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내 대신, 그러니까 주인 대신 예수님이 값을 치러주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굉장히 그게 큰 감동이었어요. 야, 염소가 저지른 일을 그 염소의 주인인 목사님, 교회가 책임진다. 내가 저지른 죄악, 내가 저질렀던 허물, 그런 모든 것들을 사단 마귀들은, 야, 너는 끝장났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아주 새빨간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가야 돼. 근데 예수님이 대속하셨다고요. 값을 치르셨다고요. 피와 물을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셨다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신 값을 지불하셨다고요. 오늘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보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애굽 알죠? 그 다음에 구스, 스바. 자, 구스는 오늘날의 인도예요. 자, 구스와 한마디로 나를 갖다가 구하시기 위해서, 나를 갖다가 지키시기 위해서 이런 나라들을 주고 나를 산다고요. 값을 치르셨다고요. 4절 말씀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자,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다고요.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의 세계관이 조금 확장돼야 돼요.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거든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기도로 인해서 지각병동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인해서. 내 작은 기도가 시작됐는데, 내 입술에서 웅얼거리는 작은 기도가 시작됐는데, 이 시, 공간, 역사가 바뀐다고 얘기해요.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너의 작은 기도를 통해. 우리는요, 뻔한 기도만 해요. 그리고 그 삶은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10,000,000가지 축복의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보다 더 큰 일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니까요. 성경 말씀 보세요. 첫 번째,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두 번째,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구하지 않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목사님들 얘기처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마치 솔로몬의 그 번제 1,000번제 할 때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의 꿈에. 너는 내게 구하라. 무엇을 하여 줄까? 원수를 멸해 줄까? 너를 괴롭히는 나라 민족을 멸망시킬까? 너를 장수를 줄까? 부귀를 줄까? 아니요. 제게 맡긴 백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선악간에 분별하여 재판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내가 다 주리라. 원수를 멸하는 것도 나라와 민족, 어떤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함부로 솔로몬 시대 얼마나 강대해졌냐고요. 자, 이런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을 구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수도, 장수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나라의 국력이 강하게도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많은 그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까지 부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육신의 정욕으로 구하지 마시고요.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자, 우리 도리교회 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 도리교회가 작은 교회로만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많은 분들은 저는 신학대학 문턱도 가보지 못했는데요. 저는 신학하고 상관없는 삶인데요. 또는 저는 전도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거나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하고 구하진 않아요. 근데요,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은, 우리 도리교회는 이미 목사님이시든 전도사님이든 사모님이든 청년이든 형제든 자매이든 성도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우리 도리교회는 기본적으로 선교사여야 돼요. 근본적으로 선교사셔야 돼요. 전부 다. 여러분들 만약에 훗날 도리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부흥 주시고 세계민족 열방에 보낼 때 제가 여러분들을 파송할 때는 저 그냥 권사로 장로로 안 보냅니다. 또는 사모님으로도 안 보냅니다. 이미 결혼했는데 남편이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라면 제가 선교사로 파송할 거예요. 안수보해서 보낼 거고, 이미 여러분이 교회에서 평신도로서 집사나 권사 장로라면요 평신도로 안 보냅니다. 선교사로 임명해서 보낼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다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세계관을 이제 넓혀야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자, 우리 도리교회 지금 이 숫자로 머물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주인공이라니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각 나라를 담는, 우리도 교회에 더 많이 와야 돼요. 자, 올림픽 참가 국가가 209개 나라라 그러더라고요. 나라가 큰 나라도 있고 10,000명 모이는 나라도 있고 더 작은 나라도 있고 억명이 모이는 나라도 큰 나라도 있지만 209개 나라라 그러는데 우리 도리교회 여기 계신 분들
도와야 돼요. 한 나라, 이거 미국 담당, 영국 담당, 독일 담당, 뭐 일본 담당, 러시아 담당 다 있어야 돼요. 여러 한 나라를 담당하는 선교사, 선교국장이 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때요?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정도 지위라면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저처럼, 목사님처럼, 이렇처럼 뭐 10분 메시지라도 20분 메시지라도 그 모인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설교 수준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대표기도 하시잖아요. 자, 우리 도리교 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키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제가 시키면 저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이럴까봐 제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대표기도 할 각오를 하시라고요. 두려우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대표기도 하셔야 된다. 아, 대표기도를 5분 해야 되나?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대표기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대표, 우리 교회 집사님도 할 수 있고 형제도 할 수 있고 자매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써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도 돼요.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쉽죠? 할 수 있다고요. 무슨 뭐 그냥 미사 여구를 집어넣고 뭐 그냥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벌써 그냥 미사 여구를 한 이렇게 붙여서 막 그럴듯하게 막 하면서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자, 대표기도 할 각오 준비하시라고요. 여러분 10분, 20분, 30분이라도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수준도 준비하셔야 된다니까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아니라니까요. 저 나중에 할 거예요. 저 어떤 맡길 때 제가 여러분들 준비된 사람 한번 해보시라고. 이분은 됐구나. 준비됐구나. 그럼 임명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설교가 됐든 기도, 대표기도가 됐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준비되어야 된다고요. 준비해야 된다고.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신다고요. 하나님이요. 나는 못하겠, 난 말주변 없어요. 난 내성적이에요. 난 못해요. 사람 앞에 난 2명, 3명 앞에 난 서면은 나는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돼요. 난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걸 맡겨야죠. 하나님께. 하나님, 성령이 내게 오시면요 할 수 있게 된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기도를 시작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 인생에 막 설계도가 그려주, 제가 막 보여주시는데 세상에 무슨 뭐 영화 같아요. 뭐냐면요,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기도 여기서부터 뭔가 이렇게 줄기 같은 게 쫙 나오더니 쫙 하더니 막 기도가 뭐 공간, 시공간 이런 데서 그 기도가 나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도리교 비전기도 있잖아요. 비전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도리교 비전기도 중에 마라나타 선교센터가 있어요. 송도 지역에, 인천 송도에 세계 최대 마라나타 선교센터 이루신다고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 형편으로 절대 불가능해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 보시게 될 거예요. 100층짜리 세계 최대 선교센터예요. 세계 최대 센터로 돼서 선교사들의 성지, 선교사들을 위한 복지센터, 또 선교사들을 위한 세계 선교대학원, 세계 최대 선교사 협의체가 있는 세계 최대의 마라나타 선교센터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걸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막 변한다고요. 때가 이르면 이것을 할 수 있는 물질을 가진 자도 하나님이 다 보내주시고요. 만나게 하시고 오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시고요. 또 그때에 가서 또 여기 와서 일해야 될 뭐 마라나타 선교대학원에서 교수하실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선교사님들 중에 나이가 많은 선교사님들이 뭐라 그럴까, 갈 데가 없어서 평생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나이가 70 됐는데 80 됐는데 국내로 돌아올 때 와가지고 뭐 한 평도 안 되는, 반평도 안 되는 데가 그분의 마지막 삶의 자리예요. 그래서, 그리고
선교사님을 했던 목사님을 하면 설교도 해야 되는데 설교할 기회는 당연히 주어지지도 않고 반평도 안 되는 그 좁은 공간 안에 있다가 그래서 어디가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도 제대로 막 가보지도 못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나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평생 물론 하나님 나라인 상급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고한영 목사가 그때 이런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우리 도리교가 훗날 하나님 그렇게 크게 만드신다고 재정도 주시고 성도도 많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저 뭐 빚값 번쩍한 뭐 성전만 자랑하는 교인 숫자만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평생 다른 나라 가서 헌신하셨던 평생 눈물 뿌려 헌신했던 이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그런 선교사님들이 노후가 걱정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왜 선교대학원에 이분들이 교수가 돼야 되냐면요. 이분들은 만약에 인도면 인도에서 만약에 이분이 40년 있었다 그러면 그 인도의 토착 언어들 다 가지고 있고 풍습과 문화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분들의 그 좋은 거를 썩이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그런 선교사님들이 후학들을 젊은 청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고 언어를 가르쳐 주고 문화를 가르쳐 주고 그럼 그분들은 신나잖아요. 자, 어쨌든 제가 이렇게 그런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벌써 촥촥촥 하면서 그게 다 설비되고 계획되고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송도에 땅 없어요. 송도에 건물 못 샀어요. 아직 그걸 살 만한 능력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마라나타 선교센터는 이미 도리교의 것이란다. 이게 하나님의 언어라는 게 어떻게 볼 때는요. 여러분 보면요.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라나타 선교센터 이미 있대요. 송도에 가면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있대요.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라니까요. 우리 도리교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이해가 안 되시죠? 지난 주일 얘기를 잠깐 간증해 드릴게요. 지난 주일 실제가 아니라 영적이에요. 저는 눈으로 봤는데 저는 지난 주일 뭔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봤죠. 지난 주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천만 천사를 다스리는 천사장이 천사예요. 지난 주일 제가 예배 드릴 때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제 영의 눈으로 열려서 보여주시는데 오더니 여기다가 300억 예물을 가져왔어요. 지난 주일. 그래서 저는 뒤따라온 줄 알고 좀 오겠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천만 천사,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2만이잖아요. 천만 천사장이 예물을 300을 가지고 왔다고요. 지난주에 드렸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요. 영의 문제예요. 우리 도리교회 300억 소유하고 있다고요. 안 믿어지시죠? 도리교회 300억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영으로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말고 실제 현실 진짜로 현금 300억 있습니까? 그러죠. 하나님의 일은 이렇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스라엘 천사장하고 저 얘기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천사장한테 그럼 예물을 이렇게 미리 가지고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저기 된 게 목사님, 고한영 목사님이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권능기계가 작동되니까 막 하면서 그 권능기계 작동되면서 막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딱 만드시더니 보냈대요. 그래서 가더니 어느 한 사람에게 갔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 꿈에 들어가서 그 사람한테 돈이 많대요. 젊은 사람인데 돈이 엄청 많대요. 나쁜 짓을 해서 돈을 엄청 많이 모은 사람인데 300억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가서 그 돈을 인천 도리교회 고한영 목사에게 갖다 주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영혼과 육신은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음성 들리면서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갔대요. 그래서 그가 지옥이 참상을 보고 지난 주일부터 저기 그 일이 벌어졌으니까 지금 한 매일 그렇다 그러니까 오겠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현실이 돼요. 항상 그랬어요. 영의 하늘나라의 일은 항상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기드온 사사가 이
이길 수 있는 그 사사 기드온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두려워 떨어서 그냥 혼자 그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뭐 타작하고 이런 용기가 없는 갑자기 큰 용사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이렇다니까요. 큰 용사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다고요. 그런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에게 영으로 먼저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요. 자, 그러니까 자, 제가 비유적 얘기했는데, 자, 도리교회는 이미 지난주 주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300억 헌금을 가지고 왔다고요. 그럼 우리는 아유 목사님, 근데 어제 사역도 금요일날 토요일날도 우리 교회 교인들 상세학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때 우리 천사의 영, 예언의 영이 있는 분들이 다 고백하잖아요. 어제 오셨던 분 금요일날 저녁에 11시 넘어서까지 했었는데 다 고백하잖아요. 그 천사들이 다 하잖아요. 목사님 정말 왔어요. 이스라엘 천사장이 왔어요. 키가 진짜 크고 날개가 이렇게 큰데 목사님 설교 중인데 쫙 와서 예물을 딱 드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하나 비유적인 건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데, 기도만 하면 되는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하고 싶으시다 이거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냥 우리에게 있는 거 없는 거 1000가지 만가지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입을 벌써 한마디만 딱 하면 되는데 할까 말까 하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 입술을 열어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도리교회 부흥 이루어 주시옵소서. 도리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300억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또 주셔서, 하나님밖에 없는 거지만 그걸 주셔서 우리 교회 해야 될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영적으로 눌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또 여러 가지 불치병, 난치병자들, 그런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야겠는데, 지금의 공간은 너무나 협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요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입술을 열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선포되고 그리고 이루어지고, 뭐 99세 때 딱 하더니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딱 오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아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선포하시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제가 물론 도리교회 아직 건물은 아직 못 샀지만, 그러나 도리교회 지금의 제가 23년 동안 목회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것은 항상 이루어졌어요. 아직 우리 도리교회가 그런 건물을 사지 못했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하셨고 언약하셨고 이제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게 바로 오늘 제 본문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거라고요. 나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내 부족함도 책임지신다고요. 내 연약함도 책임지신다고요. 내 몸의 질병도 책임지신다고요. 아니, 하나님 일하셔야 되는데 내가 아프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아프냐? 안 되겠다. 너는 나의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사람을 다 치료해버리신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사실 제가 오늘 설교 신나게 하고 있네요. 사실 저 아파가지고 저 오늘 새벽에 오한 몸살 금요일 토요일 너무 강행군을 했나봐요. 사역을 너무 해갖고 탈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 2시쯤에 뭐 팔이 너무 막 냉기가 올 정도로 춥고 막, 그래서 원래 저는 불인데 너무 추워져서 내가 너무 지쳤구나 하면서 봤는데, 집에 3분이면 데워지는 그거 하나가 없어가지고 새벽에 그냥 사다 놓을걸 이렇게 하다가 너무 추워서 이렇게 하고서는 탁 자고, 그래서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좀 회복시켜 주세요, 따뜻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잠깐 잠들었어요. 잠깐 잠들었는데 간단하지만 하나님이 좀 오시더라고요. 오시더니 내가 도리교회에 주는
백지수표란다. 그러더니 이 백지수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한 번 썼는데 또 써도 되고 원하는 대로 네가 쓰는 대로 다 줄 수 있는 백지수표란다라고 제가 받고서는 꿈을 딱 깼는데 몸이 조금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 여러분 오늘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고한영 목사를 향한 그런 어떤 하나님 좋은 꿈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도릭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과연 내 인생에 이 문제가 응답받을까 하는 그 문제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아픈 사람 낫게 하시겠구나. 물질적으로 연약한 사람 강하게 하시겠구나. 지혜롭게 해주시겠구나. 입술에 담대함을 주시겠구나. 내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겠구나. 나는 하나님 것이구나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믿기 시작하시고 기도하기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